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그래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행동으로 같이 이렇게 앉혀서 너무 이렇게 풍성한 것 같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를 안다면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이시죠. 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이게 참 화목제물은 예수님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완전한 번제로 드려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그 목적이 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주님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값을 지불하셨다. 다 청산하셨다. 의롭게 된 건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화목제물이니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요.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막 가리고 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하는 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 번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방금 예수님 우리의 죄는 화목제물을 드렸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얻게 되었다.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알게 되고 많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은 누구의 외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셨네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거 아셨네요. 성탄절도 지금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시네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도 아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근데 아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4절 말씀에 그를 난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고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인 거 알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외운 거죠. 아까 사도신경 외웠습니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더 이상 주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배웠단 말입니다. 공부로 배웠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책으로 읽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행동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이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이론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칠판에다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행동을 하셨죠.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히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찾아가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진리다.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글이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겠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거 다 행동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고 나는 알아.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나 다 외울 수 있어. 그것은 그렇게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드나니 그렇습니다. 마음에 왜 평안이 없고 좀 온전하지 못할까? 사실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교만한 것 정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행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지키는 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온전하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할 때 또 경험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결단. 안 해요 했다가도 할 때 하나님 경험합니다. 합니다 말을 했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안 해요 해도 하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살아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모델을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자기도 행해라. 안다고만 하지 말고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행해라. 할렐루야. 사실 정말 진리는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이제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우리 교회 무너진 부분을 수축해야 된다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 이제 지난주에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쁘셨어요. 예수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밖에 안 되셨습니다. 아버지께도 가셔야 돼요. 바쁘셨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신방할 것도 많고 하셔야 될 것도 많고 예수님 하신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어떤 걸 기도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18장에서 잡히시거든요.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가신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요. 십자가로 가셔서 화목제물 되시는데 이 제자들이 흩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 12명 모으는 것도 큰 일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12명이 유지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거, 가정을 시작한다는 거, 결혼식, 교회 개청 예배 아주 의미 있습니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흩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있긴 있는데 12명이 의견이 너무 달라. 예수님 없다고 내가 뭐 하면 그러면 흩어지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돼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손해인 것 같아요. 애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추진해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 의견 다르고 아빠 의견 다르고 또 성도님 목사님하고 또 이제 우리 중직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교회 우리 오래 다니시는 분들, 뭐라고 하나 돼야 뭐 집사님들이라든가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가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따라갈 텐데 앞에서 하나 되지 않고 있으면 잘 말을 못하죠. 말해보라 해도 말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죠. 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 보존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에 있어서 잊고는 싶어요. 내가 12명 안에 잊고는 싶어요. 근데 하나 되는 걸 막는 것에 있어서 아까 교만한 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하고,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당신이 여러분 저보다 낫습니다. 정말 다 배울 게 있고 다 그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시고 이렇게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 일에 다투며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해버리고 배우려고 하고 장점 본받으려고 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참 말이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자기는 대접받으러 와. 근데 대접 안 해줘. 그러면 다툼과 허용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는 기도, 하나 되는 기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이 황폐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많이 도전이 돼서 그래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을 막 20일 30일 한 건 아니니까 한 끼도 금식은 금식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앉아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기도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나야 간절할 때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서라도 황폐된 성읍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금식이라도 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마음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20년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3, 40년까지 정말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건요. 기도를 해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 기도했잖아요.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수일을 금식했으니까 좀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낳고자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38년 동안 나는 바랬단 말입니다. 낳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되고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원하느냐 할 때 제가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뭘 원하세요 하면 기도해볼게요. 그때 가서 기도해볼게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쭉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되어 있지만 난 그걸 너무 원해요. 재건되는 것이 원해요. 그것을 계속 기도할 때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구할 때 찾을 수 있고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이고 부르실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두드리지도 않겠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물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함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리더로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되고 얼굴이 되고 수고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저는 소망이에요.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걸 소망하지 않고 무너졌던 말도 나는 지금 궁에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기도가 안 되고 목적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회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의 안에 거함당하는 사람이 행동할 때 기도하는 교회라는 말도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가실 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제자들 다 잤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잤어요.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제9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나오거든요. 그때는 잤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기도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보여줌으로 교육적인 면에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둘째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침 왔어요. 근데 만약에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둘째 아들이 안 왔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니까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계속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기도 응답이 안 됐. 본문은 기도 응답이 됐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둘째 아들. 큰 아들이 둘째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다릴 때는 속으로 얼마나 아들이 오기를 기도를 하셨겠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큰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되겠죠. 이 큰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아들 나가면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아버지가 됐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으로 다음 세대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우리 자녀들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안에 기도가 해야 되는 걸 안다고 하는 지식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를 온전하게 하니까. 예수님도 살아계신 3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잘지 안 잘지는 모르지만 잤습니다. 안 자길 바라기면 데려갔죠. 그러나 그 기도한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가르쳐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적인 면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응답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들 정말 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걸 기다릴 때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야기가. 응답이 돼서도 이야기가 되지만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하는 행동과 응답을 바라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만약 그 기도를 지금 포기했다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포기해서 내려놨어. 안 돼. 지금까지 40년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노력하는 게 없다고요. 참는 게 없다고요. 애쓰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이야기를 만들어요. 간증을 만들고 더 내 자신을 그 응답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그 연소함, 나의 어린 것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지만 발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전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책도 보고 연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위해서 몸이 움직여지면서 자기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이 없어. 나는 발전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냥 지금처럼 거기는 화폐되어 있고 나는 수상국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둘째 나갔지만 큰아들 나가있고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은 나가있고 그러면 더 이상 뭘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진보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슨 도전이 되고 교육이 되고 모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는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영원 구원이라든지 아까 보존되고 하나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 예,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눈을 감을 때도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둘째 아들 돌아가는 못 보고 눈을 감지만 그것이 응답되기 원합니다. 자녀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기다리니까 다 합니다. 소문납니다. 저 아버지는 그래도 둘째 아들 오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모범이고 그것이 간증이죠. 그것이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오지 않아도 집은 잘 되고 있어요. 큰아들이 원체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요. 욕심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둘째를 기다리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그 아버지가 옳았다. 저게 저 아버지 저렇게 하는 아버지가 맞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바꾸고 조치하고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해야 될 것,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이번에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피해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같이 행동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 주시옵소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포기도 버리는 것도 교체하고 바꾸는 것도 빠른 시대이고 그것을 지혜롭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 먼저 와 있는 것이고 혹시 올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고 말했던 것처럼 계속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